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외식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는 것을 갖다가 외식이라고 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앞에 두 가지 예시를 들었죠. 구제와 기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신앙의 외식에 관한 문제를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외식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럼 성경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 금식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지키는 속죄일이라고 있어요. 그 속죄일에 행하는, 성회 가운데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속죄일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 규례에 따라서 이 속죄일이 되는 시작하는 9일 저녁이죠. 9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만 하루를 꼽아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서는 속죄를 갖다가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식에서 그 금식을 행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마음의 자세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그냥 자신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과도 흡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 자체가 바로 그런 뜻이죠. 회개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게 이 즐거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 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죠. 먹으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즐거움을 찾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금식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속에서 딱 첫 번째 떠올라야 될 것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요 표현이에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라는 이미지를 먼저 금식에 대한 이미지로 갖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금식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금식이 가진 목적, 금식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회개의 목적으로 이 금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금식에 관한 그런 기록이거든요. 재밌는 것은 이게 무슨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이 나가지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여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금식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그 시대가 아니라 그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죠, 회개. 그래서 금식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첫 번째가 회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금식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금식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연패를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패하다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해가지고 미스바에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이 오라 잘 됐다 하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웬걸 이때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천둥번개 같은 걸 막 내려가지고 그걸 혼돈케 한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 군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가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은 거기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그 바사 왕국의 이 장군이죠. 이 하만이 그 조서를 내리게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하루 아침에 진멸하는 그런 왕의 조서를 꾸며서 내리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아침에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그때 이제 이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난 뒤에 그때 결단하는 게 뭐냐면 삼촌이요, 그러면 이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모아주세요. 그리고는 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3일 동안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해주세요. 나도 금식하면서 똑같이 기도하고 난 뒤에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서 이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사건이 역전되죠.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식은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금식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금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죠? 40일간의 금식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부터 하냐면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 바라바와 바울을 갖다가 선교사로 보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온 일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금식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금식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비장의 무기, 최후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는 금식은 보통 그렇죠. 밥을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진 소원과 기도의 절박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은 좋은 뜻이 있냐고요. 그 금식이라는 뜻 자체가 얼마나 좋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로 들고 있는 그 주제들이 다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는 내용들입니까? 구제도 그랬죠. 기도도 그렇죠. 금식도 그렇죠. 그런데 이 좋은 금식의 규례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그죠? 금식의 기본적인 목적은 회개와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금식의 가장 본래되는 목적과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그들이 금식을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기도와 구제로 했던 말씀과도 마찬가지로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들이 받을 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사용한 경우가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천성이 죄인이거든요.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 안에서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율법을 주셔도 그 율법 가지고도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자, 그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본문 접어놓고 이사야서 58장 가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절. 참고로 이 말씀이 왜 주어지게 되냐면은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종교적 외식에 대한 책망의 말씀의 예시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들이 금식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경건한 모양을 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외식적인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이사야서 58장 1절 읽으면서 시작해 봅시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목소리 다 내라. 내 말 전해라, 이 얘기죠.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으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외식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금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예수님이 책망했던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들이 이 유대인 지금 이들에게도 똑같이 있더라는 거죠. 자, 3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보세요. 이들이 자신들의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스스로는 마음을 괴롭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모양을 다 취해서 자기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금식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게 자신의 금식에 대한 자랑이죠. 누가복음 8장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요.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뭐 금식도 안 하는데 뭐 바리새인은 왜 욕을 해요?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바리새인 욕할 거 없어요. 아니 바리새인은 그래도 2번씩이나 했잖아 일주일에. 이틀이나 했는데 한 끼도 안 하면서 무슨 바리새인이 어쩌고 저쩌고 말할 자격이 안 되는 거지. 예. 내가 하고 남들 욕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안 하면서 남들 욕하는 건 아주 그건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의 항변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3절 하반절 보면은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기서 그러니까 금식은 겉모양뿐이지 그 속에 있는 속에서는 시커먼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여기서 오락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행한다는 것은 지금 2절 앞에서 3절인가요? 3절이네요. 3절 앞에서 지금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오락을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오락을 하나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오락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오락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금식의 형식만 취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 그 마음을 찢고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들이 오히려 그 마음에서 자신들의 의를 세우며 자랑하고 있더라 이 얘기죠. 자, 4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기까지 봅시다. 금식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잖아요. 자신에 대한 이 자기 부인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건데 금식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의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도리어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쳤다고요. 미움과 시기와 다투와 질투 가득 찬 모습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금식하면서.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뭐예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위선적인 거죠. 자, 그 다음 4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나에게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전혀 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위선적인 금식을 하고서 어떻게 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한단 말이냐 이것들아 이 얘기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선적인 이런 외식적인 금식을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연락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유념해야 될 단어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이 기뻐하다는 말인데 이 기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차르라는 말이에요. 원어적인 뜻이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좀 더 그래서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너희가 행하는 금식은 내가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바랬던 그런 금식이 아니다 이 얘기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금식을 요구하실 때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금식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근데 그런 금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보세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식적으로는 슬퍼하는 모양을 띠고,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그죠? 얼굴을 우거지상을 하고 그렇게 씻지도 않고 다녀도, 그래서 내가 금식한다 아무리 티를 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양만 취한다고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이들도 금식할 때는 자신들의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렸다고요. 굵은 베옷, 재를 뿌린다는 건 회개하는 상징이거든요. 나는 회개한다, 주님 앞에 자복한다, 그러면서 뒤로 뭐 했다고요? 오락을 즐겼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백날 금식해봐야 소용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금식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얼핏 보면은,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6절의 내용은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 모든 명예를 꺾는 것. 이건 전부 다 자유와 관련된 얘기지 금식과는 사실은 좀 동떨어져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거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사실은 금식의 내용보다 이 가난한 자들, 이 좀 줄인 자들에게 긍휼과, 그죠? 도움과 구제를 베푸는 구제의 내용이 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금식하고는 사실 관련 없어 보여요. 그럼 자유와 이 구제에 대한 내용이 왜 이 금식과 연결돼서 이게 나오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참된 금식은 너희가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을 부리면서 살아가던 너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하여 압제를 멈추고 자유를 주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런데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이웃에게 고통을 가하고 오히려 이웃을 압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금식한다고 나에게 큰 소리 치고 있으니 내가 어찌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너희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의 그냥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죠? 우리의 그런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기를 위한 어떤 간절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형식만 취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속에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겠느냐, 이 얘기가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가 다 율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시내산 계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22장인가 그때부터 이제 쭉 밑으로 보면은 계속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사회적이고 이 사회법
같은 거죠. 그런 법규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셔요. 그 법규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본문에 대한 내용들하고 똑같아요.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들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들, 그죠? 종들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흰년이 되면 다시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지금 율법의 규례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진 기본적인 정신들, 그런 목적대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복만 달라 그러니 하나님이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문의 뜻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6장 17절로 18절. 요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애들한테 부모가 숙제를 내잖아요. 숙제를 내는 이유가 답을 맞추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공부를 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답만 맞추는 게 목적은 아니죠. 답은 어떤 수로도 맞출 수 있어요. 요령을 부려서. 그런데 만약에 답만 맞추고 문제를 풀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여기 어떻게 요령을 부렸는지, 답안지를 보고 했는지. 그러면 그와 유사한 문제를 한 문제 딱 내주죠. 그럼 풀까요? 못 풀까요? 못 풀죠. 그러면 그거 공부시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가시죠? 지금 금식이 딱 그거라고요. 다시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금식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본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금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단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라가 이게 이 본문이 의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금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과의 금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 함이다가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그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식만이 아니라 기도라든가 구제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것이 같이 지금 여기 속에서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낸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속에 중심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한다고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하늘의 상급에 있는 금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하며 구하는 내용들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박당한 자,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빈민하고 유리하는 자들에게 내 집에 들여서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 나온다고요.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지금 그 말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금식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금식이다. 너희들 그런 금식을 해라 이 얘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죠?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보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